조금 그렇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악을 드러내십시오. 지금부터 30년 전, 딱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86년 여기에 태반의 청년들은 안 태어났을 그런 때지만 우리 한국사, 한국 현대사에 아주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87년도에는 소위 민주화의 어떤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습니다. 직접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뽑는 거죠. 체육관에 모여서 선거를 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찬성표가 나와서 소위 체육관 대통령이 탄생되어집니다. 유신공화국, 유신공화국부터 해서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렇게 뽑혀지죠.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서 10월 26일 79년에 대통령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에 광주 민주화 사태가 일어나는데 거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군부에 의해서 다시 아주 그 봄이 화창한 여름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만 신군부에서 오히려 군합발에 짓밟히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벌여나갑니다. 87년도에 그런 그 국민들의 이 열화 같은 민주화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을 해서 그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민정당, 아마 그때는 민정당이었을 텐데 노태우라는 그 대표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6.29 선언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개정됩니다. 그 개정된 헌법으로 지금 우리가 그 헌법이 지금까지 유효한 헌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촉매제 역할을 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이한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즉사합니다. 그런데 최루탄은 원래 이렇게 하늘로 쏴서 위에서 터져서 최루가스로 이 데모대를 이렇게 진압을 하는 거였는데 워낙이 밀리는 그런 공방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 전경이 최루탄을 사람을 보고 직격탄을 쐈어요. 그 최루탄이 그대로 머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진 이한열이라고 하는 연세대 학생을 뒤에서 그 학생이 이렇게 부축하고 피 흘리는 장면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에 찍히고 외신으로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대를 진압하는 그것이 오히려 데모대를 더 많이 이렇게 자극을 했죠. 그래서 이한열, 그래서 나중에 열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는데, 그리고 그 장면, 그 머리에 피를 맞고 쓰러져서 있는 것을 뒤에서 친구가 부축하고 있는 그 장면이 큰 걸개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걸려지고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아주 너무나 웃긴 이야기인데 책상을 톡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발표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고문치사입니다. 이 욕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 폐에 물이 다 차 있고 그래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학생이죠. 이 박종철
87년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검을 했어요. 죽은 시신을 부검한 의사가 이건 분명히 단순한 어떤 자기 심장에 어떤 결함이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거죠. 폐에 물이 차 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고 하는 것을 부검의가 자기 부검한 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자연사했다, 지병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 부검했던 의사가 천주교 정유구현 사제단 신부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근데 이 신부들이 그걸 듣고 그것을 폭로합니다. 박정철이라는 사람이 고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전에는 주로 데모를, 시위를, 민주화 데모를 누가 했냐면 청년 학생들, 대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른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두 사건이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처럼 민주화 시위가 막 대단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두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장인들,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87년 6월입니다. 서울역 광장의 종로에 대학생들이 몰려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막 몰려 나와서 서울역 광장에 시민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헌법도 고치고 대통령도 직선제로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건, 박정철 고문치사, 고문으로 죽은 이 사건과 이한열 군의 그 최루탄으로 죽은 그 사건에 보다 더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그 1년 전에 있었던 86년 6월에, 그것도 6월입니다. 6월에 있었던 부천 성고문,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언론이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을 내서 이렇게 보도해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그 여학생 하나가 서울대학교 4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의류학과, 옷 만드는 거 있죠. 옷감 만드는 의류학과 4학년 권인숙이라고 하는 학생이 휴학을 하고 부천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우리만 데모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타겟이 어디였냐면 노조, 노동자들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장 취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학생인데 자기는 중졸, 고졸이라고 거짓으로 학력을 내고 주민등록, 그래서 이 학생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합니다.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경찰들이 그런 학생들을 잡아내는 거죠.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변조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이제 취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귀동이라고 하는 형사가 문귀동 경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 권윤숙이라는 여자한테 단지 그 주민등록 그것만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달 전에 5월 달에 있었던 인천에 있던 인천 5.3 사태라고 하는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네 친구 아니냐, 너는 알 거 아니냐, 걔네들의 행방을 물으면서 고문을 합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 여자가 이 권인수라는 학생이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문기동이라고 이 사람이 소위 성고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여자의 옷을 다 벗기고 온갖 성추행과 폭행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감추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 안 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이 여자가, 이 권인숙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와서 이것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고문을 당했노라고. 그리고 그때 조영래, 이상수, 홍성호라고 하는 세 변호사가 이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변호를 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때 경찰에서는 이것은 운동권에서 성마저, 인간의 성마저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 그런 것이다.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묻혀지고, 오히려 이 여자만 주민등록 이 공문서 위변조로 해가지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게 86년이에요. 근데 87년에 이 여자는, 이 권인숙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은 살아서 증언하는 거예요. 살아서 온갖 수치와 이런 것을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습니다. 3년을 구형을 받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87년 바로 그 몇 개월 안 돼서 한 반년 정도 지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에 이한열 이 최루탄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6.29 선언을 끌어내고, 그것이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을 새로 뽑고 해서 소위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전 국민의 온 시민이 나서서 그런 시민운동도 있었지만, 이런 박종철, 이한열 이런 한 개인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죽어서 그 죽음이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죽음도 정말 고귀하지만, 살아서 온갖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로한 이 공권력의 이 부도덕함, 이 공권력이 얼마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 성고문 사건 이렇게 보도도,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에 성고문 사건 이렇게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천 경찰서 사건. 그리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 피해자 여학생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몇 년 동안은 그냥 권양 사건으로만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권인숙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문기동이라고 하는 가해자의 이름도 처음에는 뉴스나 신문에 실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87년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물론 이 권인숙은 그 전에 가석방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되고, 문기동은 이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5년간 징역을 살게 되고, 그와 함께했던 그 부천 경찰서장이라든지 그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악을 드러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이 그의 배다른 오빠 맏아들 암논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이 11장 12장에서 다윗이 이미 이런 유사한 범죄자였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타인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를 하죠. 다윗이 이미 최고 권력자였던 왕이 다윗이 범죄자였습니다. 강간범이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그 후에 이렇게 13장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암논에 의한 다말의 강간 사건입니다. 형제 강간이죠. 물론 어머니는 다릅니다. 배다른 누이이긴 하지만 암논이 너무나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우라 때문에, 2절 보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 이 암논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요,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겁탈하고 나서 금세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이 여자를 내쫓아 버리고 문을 닫아 버리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 진짜 사랑이죠. 이 암논이 병들어 있는 그 막 그냥 이 여자 때문에 이 다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의 친구 요나답이, 사실은 사촌 형제였습니다. 사촌 형제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쇠를 당금질해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철이 쇠로 그것을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철을. 근데 철이 물을 만나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패하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자기 아이들이 얘는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맨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로 당신 아들 때문에, 당신 딸 때문에, 당신 자녀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근데 요나답이 그 아파하는 이 상사병이 걸려 있는 이 황태자죠. 맏아들입니다. 이 암논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네가 아픈 척해라. 그리고 다말에게 그 아픈 척하면 황태자가 지금 아파서 있으니까 왕이 너를 문안하러 올 거 아니냐. 아버지 다윗이. 그러면 그때 다말에게 음식을 좀, 과자를 몇 개 만들어서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13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이 요나답은 간교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람만 간교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리석습니다. 다윗도 어리석고 암논도 어리석고 다말도 어리석고 다 어리석어요. 이 어리석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병문안 왔으니까 똑같 그렇게 하는 거야. 아픈 척하고 병든 척하고 누워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말에게 와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좀 먹게 해달라고. 다말을 꼭 집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눈치를 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눈치가 없어요. 다윗이 전혀 눈치가 없습니다. 나중에요, 다윗은 계속 눈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눈치가 없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까지 눈치가 없습니다. 다윗이 눈이 멀었어요. 다윗이 요즘 말로 촉이 없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다윗이 이렇게 어두운 존재가 됐느냐, 그의 의식이, 그의 삶이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요 11장 12장에 있었던 자기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책이죠. 자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책감에 짓눌려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책할 수가 없는 거죠. 자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암논이 자기 딸을, 자기 누이를 범하는데 아무 소리 못 합니다. 화만 내는 거예요. 화만 나요. 근데 화만 씩씩거릴 뿐 더 이상. 아니, 압살롬이 암논 자기 형을 죽여요. 물론 도망쳤습니다. 그 아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물론 그 사이에 수년이 걸리죠. 수년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까지, 이 다윗이 범죄에서부터 압살롬의 반역까지 11년이 걸립니다. 2년 후에 이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도망쳐서 2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또 4년 동안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1년이 걸리는데 다윗은 계속 뭐 하고 있냐면요, 어떤 어리석어요. 눈치가 없습니다. 다말을 꼭 찍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허락을 하는 거야. 야, 다말한테 가서, 야, 네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가서 음식 좀 만들어줘라 라고 합니다. 다말은 또 순진하게 가서 만들어줍니다. 암논이 명령을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 다 나가라. 모두 나가게 합니다. 9절 보면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의 목적은 이 음식에 있는 게 아니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예, 모든 사람이 다 나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 안 하고 있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하들이 다 그 앞에서 수종드는 하인들이 다 나가라고 해서 이 하인들이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하고 암논이 두 사람만 있는 그 상황, 그 정황을 놓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만 없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암논의 어리석음이죠. 이것이 다말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암논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황태자, 이 왕자의 명령에 토 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토 달지 않는 것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이 밧세바를 야, 저 여자 누구냐? 가서 알아봐라. 그래? 야, 좀 데리고 와라. 이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는 그 장면까지 아무도 다윗에게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토를 단다 아세요? 토를 달다. 토를 달다. 말대꾸하다. 우리가 토를 달면 어떻게 해요? 윗사람이, 교수님이 뭐를 얘기하는데 위에 상사가 뭘 얘기할 때 부하 직원들이 부대에서 위에 상관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부하가 토를 달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토다는 문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밑에 있는 장관들이나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토를 안 달아요. 다윗의 범죄, 이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살인, 이 모든 정황 속에서 뭐가 있느냐? 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토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말로 토다는 게 선지자입니다. 말로. 근데 행동으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토를 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토를 단다. 토를 단다는 것은 원래는요, 한자에 예를 들면 논어의 첫 구절 하기 시습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자가. 이걸 못 읽어. 그러면 밑에다가 학자라고 한글로 써줍니다. 이, 시, 습지, 이게 한자로 토를 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토가 아닙니다. 음이죠. 읽는 음을 달아놓은 것 뿐이에요. 원래 토는 하기 시습지 면 부력 여로와 라, 하기 시습지 면이라고 끝에다가 토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하,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하기 시습지 면 부력 여로와 라, 이런 식으로 토를 다는 거예요. 어렵겠죠? 예. 토를 다는 게요. 윗사람이 권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당한 지시나 불합리한 지시나 혹은 불법의 지시를 하면 토를 달 줄 알아야 되죠. 왜, 무슨 뜻에,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더 큰 뜻이 있는 것인지, 혹은 그래서 우리가 명령불복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법에는. 예를 들어서 고지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쟤를 보내지. 이건 이런 거는 아니. 그런데 토를 달 수 있어요. 아니, 고지 앞으로 가는데 어떤 고지로 갈까요? 이 산으로 갈까요? 저 산으로 갈까요? 물어봐야죠. 언제 갈까요? 이런 걸 물어봐죠. 어떻게 갈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 지금 이 11장 앞 다윗의 범죄와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에 있어 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다말은 어떤 여자냐? 토다는 여자입니다. 토다는 여자예요. 이름이 다말하잖아요. 다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이 11장부터 14장까지 아니요, 노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나단하고 다윗에게는 나단이고 암논에게 있어서는 다말이에요. 다말이 그렇게 다 나간 사이에 암논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오늘 저기 본문에 11절부터 주보에 실었는데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다말이
순종해서 그에게 먹이려고 했더니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don't 하는 거죠.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니라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on't가 3번 나와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대안까지 제시하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귀가 없어요. 말하는 불행은 어리석은 권력자의 불행은 뭐냐면 그에게 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주 치명적인 질병은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말해줄 때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노라고 얘기해 줄 때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공자가 나이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답니다. 이순이라는 거예요.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60이 되면 그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겨우 공자가 이 귀가 순해졌답니다. 이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어요? 귀가 있죠.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암논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고집, 이 아집, 이 욕심에 탐욕에 이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이프, 강간입니다. 성폭력입니다. 들을 귀 없는 자가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가 힘으로 억지로 어리석음과 억지가 합쳐질 때 악이 자행됩니다. 어리석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어리석은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합쳐지면 악이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랑이 육체적 사랑이 곧바로 미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랑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쫓습니다. 일어나 가라. 우리말은 15절에 일어나 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좀 더 아주 그냥 그 현실감 있게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꺼져버려. 뭐 그럴 겁니다. 일어나 가라. 꺼져버려. 이런 거죠. Get up and get out입니다. 나가버려. 일어나 가라고 그를 쫓아냅니다.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리려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대학교 2학년 이제 막 3학년 되는 두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이 사랑을 나누다가 그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자. 아직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안 한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뭐 우여와 곡절 끝에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공동체도 뭐 징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을 격려를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악을 이 죄를 범해서 공동체의 덕을 깨치고 가정과 또 너희들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죄를 졌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빨리 풀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우기고 그거를
더 큰 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암논이 그런 자입니다.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을 더 큰 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또 토를 답니다. 말대꾸합니다. 이때는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라고 얘기. 여러분,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비난, 비판, 비난, 비방 세 단어를 제가 뒤에 써놨는데, 우리말은요, 한글은 다 비자가 똑같은 비자로 보이죠. 근데 한자를 읽어보시면 비판, 비난, 비방의 비자가 다 다른 비자입니다. 세 개가 다 달라요. 비판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못하는 사회, 비판하지 못하는 공동체, 비판이 막혀져 있는 공동체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그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내쫓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하인들에게 부리는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종을 내게서 내어보내고 문빗장을 질러라. 그래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 다말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말이 19절에 보면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야, 남이 할까 무서우니까 조용히 해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안, 네가 무슨 짓,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을 당하냐 하면서 막 피해자를 오히려 막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말 못하게 입을 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명예살인. 특히 어디가 많냐면 이슬람권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아자가 들어간 나라가 많아요. 아제르바이잔, 아랍권,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아주 이 명예살인으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우리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 딸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오빠가, 오누이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기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해자에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자기 며느리가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과부가 끝까지 순절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젊은 과부를 가만 놔두면 이게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연료를 만들어요. 남편을 따라 죽은 사람 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자기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예살인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수치스럽죠. 정말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지금 19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었습니다. 머리에 이 불을 타는 남은 그 찌끄러기가 재잖아요. 그 까만 거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옷, 이건 공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찢습니다. 그럼 손을 머리에 얹어요. 여러분, 포로들이 잡혀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가잖아. 죄수들, 그런 것처럼 손을 머리에 얹고 그것도 크게 울부짖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내 수치를 알라는 거죠. 지금요, 이 행위는, 다말의 이 행위는 고발 행위입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악을 내가 당했다고. 그 당시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없는 고대 왕이 다 재판합니다. 다윗 왕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입법, 법을 세웁니다. 행정, 법을 집행해요. 그리고 재판까지 합니다. 왕이 최고 권력자예요. 그것을 온몸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소입니까? 고발입니까? 지금 고소라고 지금 저한테 코치를 해주시는데, 고소예요,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아세요? 고소는 누가 나에게 가해를 입혔어, 내가 피해자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고 자기와 상관없지만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요. 그게 고발이에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상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고발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고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고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고발 정신이 좀 희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나 독재시대에 누구를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매국 행위가 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발하지 않고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악행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독재시대에도 해도 나는 직접 나가서 데모하고 하지 못해도 데모하고 쫓기는 친구를 감춰주는 거죠. 숨겨주고 그들을 없다 그러고 못 봤다 그러고 감춰주고 하는 거예요. 고발이 오히려 사회적인 악행처럼 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고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말이 지금 죄를 뒤집었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부짖는 이 행위가 고소입니까? 고발입니까? 이걸 통해서 물론 이것이 고소적인 요소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소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사법 제도가 없던 시대에 어디 가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 자기가 자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크게 막 울부짖는 이 행위가 사실은 그 악이 누가 했냐면 동네 뭐 옆집 사는 아저씨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인자입니다. 왕자, 황태자입니다. 맏아들의 첫째 아들 이 암논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악행에 대해서 온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인 거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오히려 감추고 그런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나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면 되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고 지나가면 어쩌면 다말이 그냥 조용하게 인생을 살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악은 계속해서 창궐할 것입니다. 사회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악이 되게 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 쓰는 용법이 뭐냐면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떨어뜨립니다. 악을 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갖 핑계를 댑니다. 온갖 방법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악이 아니라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그냥 우리가 지금 안보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 악을 가리는 것입니다. 악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발은 뭐냐?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도 심히 노합니다. 그런데요, 노할 뿐입니다. 분노할 뿐입니다.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일을 심판할 이런 고발을 듣고 그것을 봤잖아요. 자기 딸이 울부짖는 걸 봤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는 이 일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합니다. 안일한 대처, 이것이 악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또 다른 악을 재생산해냅니다. 결국은 23절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잔치를, 양을 털을 깎는 날, 축제의 날이죠. 그때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왕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왕이 그건 너무 폐가 되니까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만큼이라도 꼭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암논을 꼭 집어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눈치를 채야지. 다말을 꼭 집어 얘기했을 때 눈치를 못 챈 다윗이 암논을 꼭 집어 얘기하는 이 압살롬의 얘기에도 그 촉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 야 암논, 너는 황태자니까 나를 대신해서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암논이 그날 죽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자기 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친누이입니다. 자기 어머니에서 난 누이 동생이에요. 이 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20절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건 뭐예요? 정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범죄는 1대1 혼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증거가, 물론 이런 일을 당하면 요즘은 DNA 혈흔 채취하고 뭐 흔적을 해야죠. 목욕하지 말고 산부인과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요 어떤 물적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지금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정황을. 그래서 20절 보면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냅니다. 예, 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한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도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된 것과 잘못 합쳐서 잘잘못이에요. 잘잘못을 선악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말해야죠. 아버지 다윗에 가서 따져야 되죠. 아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가서 토를 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복수의 칼을 갑니다. 만 2년 후에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물론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를 시켜서 내가 신호하면 죽여버려라. 그런데 그 부하들도 압살롬에 대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황태자를 죽이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속으로 계산했을지 모릅니다. 저 암논이 죽으면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압살롬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내가 이 반정 알아요? 이 반정에 내가 주 공신이 되겠구나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 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정과 불의와 불합리로 판을 치고 내는 것은 말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를 제가 막 열을 내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한 인생을 그냥 수수방관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예.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심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도 심판하십니다. 아니, 역사의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지, 부활만 얘기하면 되지, 왜 세월호 얘기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얘기하냐고, 왜 이런 강간 사건을, 다윗의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편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아까 제가 침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침례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하는 일이 재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티켓을 얻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구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 처지가 다릅니다. 다윗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왕이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행할 일이 있어요. 아니, 다말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자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서 정말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 평범한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다말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불행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불행한 일, 이런 안타까운 일, 이런 불의하고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채색 옷을 찢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권윤숙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대학교 4학년 이제 그 여자가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그 당한 일을, 공권력이 행한 악을, 구조적으로 행하는 그 악을 고발할 때 사회가, 사람들이 그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회가 의라고 하는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일상의 삶, 평범한 삶, 그 가운데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일을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고 바른 모습으로 또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큰 힘이고 위로이고 용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겁먹게 하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도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외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